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는 것을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시는 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나가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으로 영생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30세를 사람으로 사시고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을 하시고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셨습니다. 혼자서는 영생할 수 없으며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과 말씀과 생명으로 세 분 하나님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영존하시는 것 같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아버지 안에서 영생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공사역의 기간은 횟수로는 3년이지만 실제로는 2년 반 정도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 공사역을 시작하셔서 세 번째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여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셨으며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제사장으로 병자들을 고치셨으며 선지자의 직분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의 공사역의 초기에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셨고 그 인기와 덕망이 높아지면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시던 일들을 위임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였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이후에 그 사역의 후반기부터는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에서 행하신 그 떡을 육신의 떡과 영적인 떡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졌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을 이용하거나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믿는 자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그 믿음의 영역을 넓혀 갔습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에는 자기중심적이지만 성장하면서 가정과 가문과 사회와 국가와 열방을 위하여 헌신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자로 성장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으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였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기쁨과 아픔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이긴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가 함께 이겨야 합니다. 그 팀에서 한 사람만 잘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 팀의 모든 사람이 함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서는 어린 아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으며 주님 안에서 공동체로서 한 몸이 되어 함께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공동체는 함께 운명과 모든 것을 함께 합니다. 주님께서 발을 씻기신 것 같이 서로의 발을 씻기고 섬기게 하신 것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이고 서로 짐을 지고 서로를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한 것을 담당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도 다스리는 자들은 그 국가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아직 어린 사람은 개인의 이익을 생각하지만 장성한 사람은 가정과 국가와 사회와 또 더 넓은 열방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에 대하여서 오늘 이 말씀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는 군림하고 부리고 지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고 헌신하고 평화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평화하고 공존하게 하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하고 화해하여 함께 번영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께서 오셔서 그가 우리를 그의 길로 행하게 하시며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장성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우게 하셨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이제 6월이면 호국의 달로서 우리가 국가와 사회를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가정을 세우고 또 사회와 국가와 열방과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개인의 믿음에서 그의 가정과 그의 후손과 가문과 또 국가와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중국 속담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개인의 성장에서 가정과 사회 또 국가와 열방을 향하여 성장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이럴 때까지 이르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모든 것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였습니다. 디모데가 목회자로 교회를 돌볼 때 자기 자신의 성장에 전심전력함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게 하였습니다. 자신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함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며 더 넓게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세우게 하십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1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자 중에 하나로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또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는 것 같이 또 교회의 공동체를 돌보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게 하십니다. 3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거든 너는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지 않으셨지만 주님 안에서 나타내실 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형제들에게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세워 가십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주인이시고 그의 나라를 세우시며 그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주님께 속하였으며 주님께서 그들을 세워 가십니다. 성령 안에서 주의 백성을 매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하늘에서 그의 천사들이 매일 아버지를 배웁는다고 하였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니 주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고 하신 말씀과 만일 내 형제가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와서 회개하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고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생명이 있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은 큰 기적을 이루는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실제로 기적이나 표적은 없습니다. 패역한 사람들이 기적을 구하지만 주님께서 보일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고 하셨으며 요나의 기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생명만이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생명은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서 30배 또는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도 이 생명의 기적입니다. 부활은 생명이고 부활은 씨앗과 같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은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 같은 기적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이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을 이루는 것은 봄에 심은 씨앗을 위하여 농부가 봄부터 땀 흘려 일하고 그것을 믿고 바라고 오래 참고 견디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봄에 벼씨를 모종으로 키워서 자라게 하여 그것을 논에 옮기고 심어서 여름 동안 그것을 계속 돌보아야 가을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겨자씨의 기적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인내로 끝까지 견디면서 이루어내는 기적입니다. 작은 겨자씨가 봄에 뿌려져서 가을에는 큰 나무와 같이 되고 새가 깃들 만큼 크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으며 또 그 씨앗이 다시 뿌려져서 겨자나무의 그 숲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겨자씨의 비밀입니다. 이 겨자씨의 신앙은 말씀을 믿고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므로써 기적과 같은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은 말씀에 끝까지 믿고 순종하고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의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는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에 믿고 순종함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입니다. 지구상에 생명이 가득하고 충만하게 된 것은 씨앗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히고 또 그 씨앗이 다시 번성하기까지 끝까지 오래 참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이 작은 믿음은 소망과 사랑과 헌신과 섬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 이루는 기적입니다.
기적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오래 참으며 끝까지 견디는 삶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많은 빌딩과 교량들이 있고 사람들이 세워 올린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들이 오래 참고 끝까지 견뎌내며 믿음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적같이 보이지만 기적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 세워가면서 세운 기적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끝까지 소망하며 이루는 것이 바로 겨자씨와 같은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할 때 겨자씨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으며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겨자씨의 생명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대답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적 같은 일들이 어느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김으로 종노릇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신 말씀에 주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누구나 종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죄를 지어서 노예가 됩니다. 종은 자유가 없고 주인의 소유이고 물건같이 취급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에는 그 인구의 절반 이상이 종이었고 종은 물건과 같이 사고 팔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종으로 복종하셨고 제자들에게도 주님과 같이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이 되라고 하시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헛된 것들의 종이 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므로 우리는 참으로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로마서 6장에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령의 종이 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종이 되셨으며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므로 우리는 참으로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십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은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 되었지만 우리는 이제 자유를 주시는 주님과 말씀과 의의 종이 되어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종은 주인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섬기고 헌신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말씀과 주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섬김과 순종과 헌신은 아름답고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우리 가운데 항상 이루어지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 안에서 함께 성장하게 하시고 함께 세워가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지체로 삼으셨으며 그 모든 지체들이 함께 서로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고 오래 참으며 열매 맺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은 생명의 기적을 이루게 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참 자유와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참 자유와 생명을 얻고 장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 안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을 따라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